제가 96년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저희 기수가 좀 독특했습니다. 좀 다양한 분류의 분들이 신학교에 오셨는데요. 병원 원장 계세요. 병원장, 큰 병원장 하셨던 분이 신학교에 오셨고, 아주 또 괜찮은 유명한 뮤지션, 음악가가 신학교에 오셨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어 스타 강사가 또 신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또 화제가 됐는데, 그런가 하면 좀 독특한 영적 체험하신 분들이 저희 동기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몰던 트럭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트럭을 손으로 탁 잡아서 그대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었다. 그 옆에 있던 저는 나름 뭐라도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이따가 주님 앞 헌신해야 되겠다, 신학교에 왔으니 뭐 저는 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분들 만나면 정말 그 부럽고 어쩔 땐 좀 주눅드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하는데 저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가 성경을 읽은 바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가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제 동기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막 편하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영광의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랬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바울은 아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땅에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요, 하나님 보자마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호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의 순간을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해요. 그때에 말하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왜 죽음을 이렇게 이사야가 호소했죠? 죄 때문이에요. 내 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자마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쳐다볼 수 없고 고개를 땅에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희희낙낙거리면서 어이 오셨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죄와 거룩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전면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 존귀하신 거룩한 앞에 죄를 제거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만났으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항상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뭐죠?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구름 중에 하나님 영광이 가렸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은 그 영광을,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 뭐죠? 음성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막이죠. 성막을 다 가려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특정인만 선택해서 말씀을 줘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아주 참 구할 수 없는 걸 구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게 위험한 걸 구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20절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정말 그동안 나랑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저 너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내가 돌판에다가 십계명 새겨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네가 내 영광을 보겠다고? 내 얼굴을 보겠다고? 너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는 거 너 모르니? 모세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종종 구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딱 한 번만 보면 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자신 있는데 그 주님만 보면 나도 엉터리로 신앙생활 안 할 텐데 하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제발 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앞에 딱 갖다 놔봐. 뭐 그렇게 복잡해? 나 하나님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구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죄인이 그 영광과 영광이 만나야지 어떻게 더러움이 이 거룩함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체험이 필요합니다만, 경험도 필요하고 신비적인 만남도 필요합니다만, 그 이상의 너무 위험한 것을 우리는 종종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오늘 이 모세의 요청, 주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내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는 이 요청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여간 적어도 출애굽기 33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침 마지막 예배인데요, 2021년도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너 근데 나 보면 죽는데, 근데 그걸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과 죄가 공존할 수 있단 말이지? 죄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려고 허락하셨다는 말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눈을 가린다든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든지, 눈이 멀어버리든지, 도망치고 숨어버리든지 이랬거든요. 저는 궁금해요. 이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 영광 앞에 도대체 어떻게 설까? 이 영광을 어떻게, 이 압도된 영광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 너무 특별한 은혜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말이죠. 첫 번째 2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지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위 틈 안에다가, 이건 사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바위 틈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이 옳거니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자마자 그 민수기 보면 달려드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달려드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보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 뭐예요? 모세를 손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를 죄와 거룩이 만날 수 있도록, 이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짝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살짝 피시겠대요.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영광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어요.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그 죄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셨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손을 펴실 때에 그 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 하나님 보는 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 내가 가렸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죄를 감출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주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둘째로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모세는 살았어요. 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참 영광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혜택을 지금 모세가 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땅에 머리를 처박지 않고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도, 눈이 멀지 않고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예요. 지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자기 실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부러워해요. 모세 부럽다, 엘리야 부럽다, 바울 부럽다, 이사야 부럽다. 우리는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이 아침에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부러워하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부럽다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부럽다고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더 부럽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몇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었어요. 허락되더라도 얼굴을 가리든지 겉옷으로 숨기든지 땅에 처박든지 눈이 멀든지 아니면 영광 앞에 죽든지. 오늘 모세도 겨우 하나님이 가려준 뒤에나 그 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손 눈 가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다 눈 뜨고 계시네요. 모자를 여기까지 쓰신 분, 눈 가리는 분 있나요? 지금 의자 밑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예배 도중에 죽음을 겪으신 분 우리 중에 계신가요? 그럼 무슨,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신데 어떻게 예배 중에 살아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이 시간에 꼿꼿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제물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구약의 방법으로 볼 때 오늘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설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찬송 인도를 하고요, 죄인이 대표 기도하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영광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문제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모세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그 손으로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정철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왔다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회사 사장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나와 있다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에 덧입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지금 설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죄인은요, 경찰을 보면 다 도망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도망쳐야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드셔서 우리를 멸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피로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 형님과 많이도 치고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저희 형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개 숙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요 동네입니다. 시장을 가다가 깡패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는 2등치가 아니에요. 2등치면 한번 해볼 만하죠.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파출소가 그 앞인데 그 뒤에서 저를 둘러싸는데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출소가 그 앞인데 또 뭐 뜯어갈 돈도 없지만 그때 제가 오랜만에 받은 신발 한 켤레 좋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 시선이 제 신발로 가고 잠시 후 신발 뺏길 게 뻔해요. 등치가 큰 사람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 째째한 놈들이 그 어린애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저희 형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우리 형님보다 다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님이 큰 소리 치면서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치니까 우리 형님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소리를 치니까 파출소가 코앞이니까 이 등치들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이긴 겁니까? 저희 형님이 저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 가로막고 저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아들은 내 피로 구원받은 자다, 내 피로 죄사함 받은 자다,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몇 년 예수 믿었고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요, 새벽 기도를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장로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죄 덮음을 받은 자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세만 그 손으로 덮음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덮음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증언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 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겨우 바위 틈에서 하나님 봤지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겨우 하나님 등만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이거 뭐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몇 번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더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특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도 귀하지만 필요하지만 그저 무슨 환상과 이런 거 못 볼지라도 순박하게 오늘 매주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모세처럼 바위 틈에서 본 걸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 아멘. 여러분, 난 더 큰 은혜 받은 자예요. 죄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종종 말씀드려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분들을 위해 이 아침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교회 오면 이렇게 찬송을 옳게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주간 기도 생활도 못했고 예배 생활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의자 밑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기도를 받으실까?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충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자마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보혈을 의지하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합니다. 우리 성도들, 샘물교회 성도들 참 특별한 분들입니다. 모세도 등만 봤던, 모세도 하나가 겨우 봤던 우리 하나님을 52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보혈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항상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중에 기도하시고 영광 중에 찬송하시고 그렇게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1년도 마지막 찬송을, 주일 예배 마지막 찬송 부를 텐데 이런 찬송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거 우리 못 보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감격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 체험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고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 52주 동안 그 십자가 은혜로 예배할 수 있어 과연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